이 남자들의 공동체는 흔히 여자들에 비해서 질투가 없다, 상명하복으로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해 본 이 남자 공동체에도 굉장히 이 시기가 많고 뒷담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분들은 남자들이 많은 회사에 와서 그런 싸움과 다툼을 보고 많이 놀란다고 하는데, 여자나 남자나 똑같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내 갈등,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이 힘든데, 사실 교회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와 다르진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 공동체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모든 것을 이분화하지 말고 어떤 것도 다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니까 이런 직장이나 가정이나 모든 곳에서 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인 이상 분명히 더 모범적인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야고보가 보기에도 이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갈등이 많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3장은 서로 간의 다툼과 논쟁이 원천이 되는 이 시기심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4장에서는 세상적인 것을 바라는 욕망과 또 세상적인 연약과 규제를 지나친 가치를 두어서 부끄러운 지경에 이르는 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유대인으로서 이 그리스도 된 사람들이 여러 가지 갈등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그 친구한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투표 한번 해보셨냐고. 대선 기간의 이야기였는데 지역 갈등이 워낙에 심하다는 겁니다. 이 전라도 쪽 한번 가봤는데 그 잠깐 가는 동안에서도 사람들이 이 주차하고 또한 표를 주는데도 어디 찍을 거냐, 누구를 지지하냐, 그러면서 다행히 그 후보와 같이 똑같은 후보를 뽑는다 그러니까 너무나 좋아서 막 경상도욕을 하루 종일 하면서 꼭 뽑아야 된다, 이번에 대통령에 대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갈등이 지역 간의 갈등인데 교회에서도 지금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로 서로 다투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자신감에 차 있고 자신들에게 고립이 된 사람들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여행 한번 가지 않고 그 지역에 토박이들이 이런 생각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도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 참 믿음은 좋은데 이 유대 땅을 잘 벗어나지 않고 자신이 순수 하나님의 그 직통된 축복된 배성이라는 생각 때문에 로마인들과 자주 다투었다는 겁니다. 이게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로마인과 자주 다투었다. 이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인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전도해야 될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파당적이고 자기들만 아는 이러한 성격이 여기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공부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모세 오경, 그러니까 토라를 전부 다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알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엘리트 의식이 높겠습니까? 이제 막 들어와서 로마인들이 세례가 뭐예요? 그리고 6월절이 뭐예요? 막 이렇게 보면 좀 얕보인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백치미를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기보다 굉장히 한심해 보입니다. 데이트 하는데 어떤 여자분이 그 야구장을 같이 갔는데 자기야, 아웃이 뭐야? 쓰리 아웃이 아웃됐는데 왜 안 나가? 남자친구가 쓰리 아웃이 돼야 나가. 그리고 뭐 또 있다 또 질문을 하는데 자기야, 저거 홈런 아니야? 아니야, 저거 손을 안 넘어서 파울이야. 난 홈런인 줄 알았네. 근데 이게 이거는 좀 제가 봐도 좀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귀여워 보이기 위해서 자기 남자친구에게 말한 말 같은데 사실 백치미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실 무식한 게 그렇게 자랑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봐도 이 로마인들이 얼마나 율법에 무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많이 모자랐겠습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자꾸 무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있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 잘 알았다. 내가 더 잘한다. 권위가 있어야 된다. 더 높은 교회의 권위를 원하게 되고, 그러면서 권력이 나눠지는 이러한 갈등이 야고보가 있는 교회에서도 충분히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세속적이고 육적인 이러한 욕망들로 인하여서 이 야고보는 지금 걱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저는 잘 그런 것까지는 보지 못했는데 일부 목사님들은 그런 것까지 본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동부 이런 학생들만 다뤄왔기 때문에 그것까지 자세히 보지 못했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교구를 담당하는 목사님들은 그 서로 장로가 되려고 그리고 또 이렇게 나와서 주차 여러 가지 봉사를 하면서 장로의 직분을 얻으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목사님들의 대응이 또 반작용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헌금 많이 하고 건축 헌금 많이 낸 이러한 장로님들을 어떻게 깍듯하게 모시고 말을 잘 못하고 마치 자기가 부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그게 싫어서 아예 건축 헌금 자체를 안 받고 그냥 이렇게 교회를 운영하는 모습도 봅니다. 이게 참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이 교회라는 곳이 세속에 물든 곳이 아닌데 자꾸 이렇게 권력 다툼, 돈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그 사람의 지위에 인하여서 자꾸 이 계급이 나눠진다는 거.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이러한 욕망들, 세속적인 욕망은 하나님이 바르는 것도 아니고 곧 실망해서 깨닫고 없어져야 될 것이라고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보면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해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것 갈수록 교회가 커지고 나중에 로마가 이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선포했을 때 그 갈등이 어디 사라졌습니까? 서로 권력을 갖기 위해서 이 교회라는 곳이 얼마나 부패를 했습니까? 그리고 이 교황이라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바꾸는 그런 행태가 이루어지고 심지어 면죄부를 파는 정말 악독한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꼭 천주교, 카톨릭교가 잘못됐고 개신교가 무조건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천주교의 믿음, 카톨릭교의 교리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개신교가 올바른 하나님의 신학을 한다고 교리를 갖고 있다고 그곳에도 이런 싸움이 없습니까? 인간들은 다 연약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정말 이 카톨릭교보다 요즘 많은 교세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개신교 사이에서도 서로 비방하고 또한 이러한 개인적인 욕망을 발설시키려는 이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여기에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데 기도 제목이 대부분은 승진하게 해주세요. 돈 많게 벌게 해주세요. 사업이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게 이 사업 성공이 승진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면 모를까 만약 자기의 세속적인 정욕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기도를 한다 결코 얻지 못한다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벽을 세우며 형제 자매가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좋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욕망, 이러한 성향으로 열심 기도를 해봤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배척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을 구하지 아니함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싸우거나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 이걸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허락하지 않은 겁니다. 그 부모님이 자신의 자녀가 나 이제부터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학원 한번 보내주세요. 저 영어를 너무 못하는데 영어 한번 등록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공부를 해보니까 책상이 너무 불편한데 이 책상 좀 바빠가지고 아버지 그리고 제가 이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잠을 잘 자야 될 것 같은데 좋은 침대를 하나 사주세요 하면 안 사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특이한 부모들을 안 해주는 부모도 있겠지만 그건 예외로 치고 그런데 내가 이번에 게임을 해야 되는데 200만 원짜리 게임기 하나 사달라. 그리고 나이가 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뭐 100만 원짜리 자전거를 사달라. 이러면은 사줄 부모님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이 부모가 아는 겁니다. 그 아직 한창 공부해야 될 시기에 공부도 안 하는 놈이 200만 원짜리 게임기 사달라 그러고, 그리고 성장도 안 한 초등학교 아들이 100만 원짜리 자전거를 사달라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에 맞지 않으니까 부작용이 나는 겁니다. 게임 중독에 빠져서 더 공부를 안 하게 되고, 또한 나이가 어려서 그 큰 자전거 몰 수도 없을 뿐더러 그걸 사주면 이 자녀에게 교육이 되겠습니까? 부모들은 내가 말하면 무조건 돈을 주는 자판기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지 않는 것인데, 이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승진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또한 예쁜 이성, 잘생긴 남자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러면 이게 더 들어주시겠습니까? 그게 오히려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고 또한 피폐하게 만들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절대 역겨운 것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에서 마음의 벽이 생기고 시기 질투의 벽을 생기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얼마나 참 그렇겠습니까? 예전에 참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저도 그때 참 이걸 회개하는데, 그 아시는 교회 집사님이 여자를 한번 소개시켜줘서 이게 한번 선을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선을 보러 갔는데 이거 스타일이 영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안 했는데, 그 같이 교회 다니는 청년에게 물어보니까 이 청년도 소개를 시켜줘야 된답니다. 그리고 형님은 왜 다 안 만나냐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좀 못생겨서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기 좀 그렇고, 약간 좀 뭐 내 스타일이 아니었다 그렇게 했는데, 그 형제도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엄청 예쁜 여자를 소개시켜줬는데 제가 그때 뭐 잘 안 돼가지고 안 됐어요. 그 순간 집사님에 대한 원망이 딱 나오는 겁니다. 아니 왜 저 형제는 예쁜 여자를 소개시켜주고 난 아니고,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비교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 연애할 때도 제가 몇 번 보는데, 이 여자들도 이런 게 있습니다. 자신 남자친구가 뭔가 얼굴이 잘생겼으면 전혀 안 데려와도 되는데 회사에 데려오고 무슨 모임에 데려오고 꼭 이렇게 남자친구를 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꼭 남자친구가 그렇게 내세울만 못하다고 생각을 하면 절대 데려오지 않고, 이게 남자 여자 사이에서도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남자친구 여자친구 자랑할 수 있는데, 이게 뭡니까? 내가 자랑은 하려고 하지만 사실 이걸 보는 거에 있어서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는 쟤보다는 더 나은 이성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 이런 악한 마음이 드는 게 솔직히 말해서 우리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야고보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야고보의 교회에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높이 올라갈 사람이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대부분이겠고, 또한 유대인, 로마인 이런 인종 간의 어떤 경계뿐만 아니라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도 교회에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잘 사는 사람들은 자기끼리 맛있는 거 먹고, 또 못생긴 가난한 사람들끼리는 소외되고, 이러한 문제 또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고보는 이러한 것을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라는 사랑의 공동체와 미움과 시기 질투가 만연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못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면서 부흥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또 하나 말이 나오는데,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여기에서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라고 하는데, 이건 실제로 당연히 아시겠지만 살인을 한 게 아닙니다. 여기는 살인을 할 수 없고 어떤 다툼으로 이렇게 원어를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과도하게 욕심을 내고 살인, 우리 마음속에도 다른 사람을 살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 들어서 그 요한나 뭐 아나운서가 자살을 했다. 옛날에도 이런 왕따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왜 죽었습니까?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들이 이미 이 사람을 살인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로 보면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잘못된 욕망으로서 시기 질투로서 사람을 죽이고 함부로 대하고 또한 이러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위가 절도 되지 못한다는 것을 바로 야고보는 보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남이 자꾸 미운데 사랑하는 감정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던 피터슨 교수가 한 말인데 바로 이런 말이었습니다. 무해한 토끼가 되지 말고 선한 괴물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하는데 무조건 착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이건 무해한 토끼와 같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괴롭혀도 나쁘다고 해도 희희죽 웃으면서 또한 아무 영향이 없이 사랑하는 사람도 지킬 수 없으면서 웃는다면 이건 무해한 토끼고 쓸데없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아주 잘못된 사람입니다. 이런 공동체에서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나서서 소리칠 줄 알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다 들어주고 그냥 쉬운 사람이고 엉망인 사람이 되는 것은 저는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 아내와 결혼할 때 아내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막 왜 남편은 나를 위해서 싸우지 않냐, 창피했냐, 나는 그게 걱정이 된다. 내가 어려울 때 자기를 지켜주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이런 말이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무해한 토끼입니다. 그 사람들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제 여자 지키지 못하고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무해한 토끼. 누가 거들여도 토끼처럼 대하는 사람. 갈등이 싫어서 모든 걸 좋게 좋게 넘어간다 하는 식으로 다른 사람이 물러보는 사람. 그런 사람의 와이프도 다른 사람이 함부로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건 선한 괴물이다라는 겁니다. 조던 피터슨 교수가 말한 것처럼 이 공동체에서 다툼이 나는데 무조건 무해한 토끼처럼 그래도 난 사랑을 해야지 라고 멍청하게 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싸울 땐 싸우십시오. 교회에서도 악인이 있으면 경고를 하고 싸울 땐 싸우고 다툼하고 하지만 선한 괴물이라는 것은 괴물 같은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일을 선한 데에서만 쓰는 것입니다. 그 괴물 같은 힘을 악한 데에서 쓰는 것, 악과 대적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과 싸우고 권력을 휘두르는 높은 사람에게 할 말을 하고 그 사람에게 굴복하지 않고 자신들의 사람을 지킬 수 있으며 이 사랑의 공동체에서 사랑의 공동체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 악기는 쫓아낼 줄도 알고 다만 착한 사람에게는 선한 괴물이기 때문에 선한 사람에게는 결코 그 힘을 쓰지 않는 선한 괴물이 되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할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빌런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보면은 정말 아무리 타일러도 제자리에 돌아오지 못하고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혼내고 또한 경고를 한 다음에 기도를 한 다음에 만약에 더 고쳐지지 않다. 그럼 싸우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멀리서 그냥 기도를 하십시오. 이것이 선한 계물 아니겠습니까?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좋다고 무의한 토끼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잃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축구를 보면서 가면서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 저도 그때 뭐 사람을 사귀고 싶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한 굉장히 친숙하고 사교성이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뭐 저보고 형님 그러면서 저도 친한 사람이 없길래 좋게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전화가 온 겁니다. 예, 형님 잘 지냈었어요? 막 이것저것 막 그리고 이번 주에 오시죠? 막 친밀하게 하는데 저도 반말하게 반갑습니다. 근데 좀 지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형님 10만 원만 있으면 좀 빌려주세요 이러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일에 쓰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변명을 하는데 그다지 깔끔한 느낌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때는 어렸기 때문에 1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10만 원 돌려받았겠습니까? 한참 동안 못 돌려받았습니다. 저는 이게 나중에 들어서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사람 사교성은 좋은데 속은 아주 새카만 악인이었습니다. 그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여자 여러 명하고도 사귀면서 돈을 많이 빌렸었고 저뿐만 아니라 또한 저를 호구로 알고 어쩔 때는 그 축구하러 갈 때 그 자기 동기에 몇 사람들 모르고 위도가 뻔히 보입니다. 나보고 식당에 가서 돈 다 내라고 하는 그 위도. 그래서 진짜 열이 받아서 욕을 하고 나왔고 나중에 저는 나의 얼굴도 잘 모릅니다. 얘기도 못했던 그 어떤 여자가 저하고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데
그 청년과 같이 사귀었던 겁니다. 사귀면서 돈을 못 받았다는 겁니다. 어머 세상에 나쁜 거네. 네, 그래서 결국 그 부모님한테 다 전화를 해서 그 돈 다 받아냈고 또 다음에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축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또 온 겁니다. 어떤 여자들이고. 그래서 그때 한번 너무나 화가 나서 다시는 오지 말라고 막 욕을 했는데 저 참 근데 욕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욕을 하니까 제 자신의 마음이 좀 힘들어지고 그냥 아무튼 내쫓아서 다시 못 오겠습니다. 이런 적이 있는데 여러분 무예와 토끼가 뭐겠습니까? 옛날에 제 모습 아닙니까? 그냥 살살 달래준다고 좋은 말 해준다고 10만 원 빌려달라고 하니까 휙 그걸 빌려주고 얼마나 바보 같은 모습입니까? 여러분은 저처럼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에서 해가 되는 사람은 쫓아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미워하는 감정은 당연히 들더라도 기도를 하십시오. 앞으로 하나님의 사랑 아래 하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안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속한 공동체에서도 시기와 반복 때문에 공동체 자체가 엉망이 되고 진짜 다니기 싫을 정도로 정말 그 정도로 망가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인지 갈수록 옳은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참 기도의 힘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 악인과 싸우시고 또한 공동체에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면서 선한 마음가짐을 가지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시고 사랑을 전하십시오. 그 공동체가 변하게 됩니다. 내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 것 같습니까? 내 직장이 행복하지 않은 것 같습니까? 직장에서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이곳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용기를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것 분명히 변합니다. 그곳이 변하지 않는 것은 야고보서 2장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을 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내 정욕이 들어간 대로 회사 생활을 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교회 그 공동체, 가정 공동체와 또한 직장 공동체는 바로 서질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